샬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바다에 띄어진 배 위에서 육지와 연결된 줄을 잡아 당기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바다 위 배에서 육지와 연결되었던 줄을 잡아 당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육지가 나에게 끌려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육지로 움직이고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인다 믿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그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선택은 둘 중에 나에게 더 유리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 자신을 순종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선택의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택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하밀라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빨리 오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지난 주간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많이 연습하셨습니까? 같이 암송하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다음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음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각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인하고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구약의 예언자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이사야 53장은 흔히 고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당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소위 순환 예고인데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시에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임박하였을 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요. 그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구절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당할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원과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생각해보는 이야기는 나이팅게일의 일기입니다.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헌신적인 간호사로서 나이팅게일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의 선택에서 한 발자국 전진하여 몸으로 하는 선택, 즉 나의 생애를 방향짓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나의 이름을 불러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자각하는 데서 더욱 구체적이며 가치 있게 발전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하는 질문에 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늘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와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의외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심부름 리스트를 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살아내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